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 10장에서 몇 구절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 왕조차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기 사무엘상 10장의 그 소제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 사울 왕의 불행한 최후를 알고 있죠. 다윗에 비해서 참 못난 사람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상대하실 때 얼마나 긍휼로 대했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겸손했었는지, 나중에 결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셨겠지만 그렇게 사울이 잘못되도록 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한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찾았느니라는 말을 네가 들을 거다. 그러면서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셨으나 너희로 인해 슬퍼하며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라 할 것이요. 3절, 그 뒤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평야에 이르면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나리니.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처음에 만날 건데 좀 더 가다가 어딘가 이르면 거기서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3개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이거 3개, 이거 3개, 이렇게 1부대를 가지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놀라운 예언인 거잖아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2개를 내게 주겠고 3개 중에 2개를 준대요. 그리고 너는 받으리라 그랬고요. 5절에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데 네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묵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거기서 대언자들 여러 명이 내려올 건데, 그때 막 비파와 피리와 이렇게 음악을 부르면서 내려올 건데 그 사람들을 만날 거야. 여기 가면 이 사람들 만나고, 좀 더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가면 대언자들 그룹을 만날 거야 라고 지금 앞으로 사울이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영이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원래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줄도 잘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해서 전하는 말들 중에 어떤 거는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서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언이라고 대신 말한다고 해서 대언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언자들이지 사울은 대언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 영이 너한테도 임하셔가지고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7절,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자,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고, 또 더 가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또 더 가다가 대언자들을 만날 건데, 그들이 대언을 할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오면서 너도 대언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 대단한 건가? 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사울한테 왜 주시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더 이상한 게 오늘따라 눈에 보였는데, 8절도 한번 보세요.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사무엘이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평물을 합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려라. 7절에도 이런 표적들이 네게 임하거든 너희가 기억해서, 이거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데 8절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9절 이 부분,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네가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이런 사람 만날 건데, 그 다음에 또 더 가면은 대언자들을 만날 거고, 그들이 대언을 하는데 막 비파와 피리아 이런 걸 부는 사람들을 만날 건데, 너도 덩달아서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도 되게 놀라운 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왠지는 모르는데 그날에 지금 말한 그 모든 표적들이 동시에 한 방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 예언대로 왜 안 이루셨지? 왜 한꺼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 왜 그날의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졌던 걸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원래 그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야, 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뜻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그 일들을 그냥 하루에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와, 이거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와, 진짜 예언이 성취됐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순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 방에 이렇게 일으키실 때,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였을까? 사울은 어떻게 됐은 걸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바꾸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쓴 주석서를 좀 봤어요. 그랬을 때
한 주석서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잠시만요. 길자매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공부를 좀 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확 바꾸셨을까? 왜 바꾸셨지? 그리고 바꾼 경우에 어떻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 부분이 그냥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대신에 엉뚱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이 저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탐 칸스터빌이라는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 influenced by the words of Samuel,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이 말에 이제 듣고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사울이. 그리고 as well as by the accomplishment of these signs, 사인들, 표적들이잖아요. 요 가다가 요런 사람들 만날 거고, 좀 더 가다가 요런 사람 만나고, 좀 더 대언자들을 만나는데, 그 대언자들도 예언하고, 너도 대언을 하고, 이게 전부 다가 기적이기도 하지만, 기적 자체라서 신기한 것보다도,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기적들을 표적, 사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날의 그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들은 사실은 표적이었던 겁니다. 사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인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influenced by the words of Samuel as well as by the accomplishment of these signs,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Saul's reluctance가 이 꺼리는 마음이거든요. Saul's reluctance, 꺼리는 마음이 뭘 꺼리냐면 to undertake the onerous office was overcome. 이걸 맡으면은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맡고 싶은 막 부담스러운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오피스, 왕이라는 직분을 undertake 하기 싫었던,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 사울이 꺼리는 마음이 was overcome, 극복되었다. 이 글자를 보면서 조금 과장하면 그 말씀을 보고 있던 제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인식 안에 사울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영을 따르는 사람, 사울은 육신의 화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는 전부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들한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리젝트했다. 왕을 달라는 거의 그 본심은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싫고 왕이 다스리길 원하는 거다. 그들이 they rejected me.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왕을 구하는 것은 그냥 왕을 갖고 싶어요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때 아니까 사울은 나쁜 사람, 육신적인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중에 결국 무너지고 다윗이 칭찬받고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하고 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가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가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고 대언도 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사람이 influenced by the words of Samuel as well as by the accomplishment of these signs, Saul's reluctance to undertake the onerous office was overcome. 사울이 너무 이 큰 책임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말도 막 더듬더듬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너무 큰 책임에 부담스러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왕의 직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 도저히 너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대언자들이 대언하는 거 너도 직접 대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his reluctance to undertake the onerous office 이 부담스러운 직분을 맡기 꺼려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는. 와,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였구나. 그래서 7절 보세요. 이런 표적들이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못하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사울이 나는 못합니다. 옛날에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하고 했었던 그 마음을 처리해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지금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와, 하나님은 사울도 진심으로 대하셨네. 진심으로 사랑하셨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시네.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알아? 이거 안 해? 해 무조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네. 너무 부드러우신 하나님. 너무 부드러우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책임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아닌 분도 계시지만 집사라는 직분도 물론 어떤 분은 내가 왜 집사가 아니야? 내가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나한테 집사를 안 줘? 난 교회 나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닌데 저 형제가 나보다 늦게 오면 집사가 됐어? 나보고 교회를 나가는 소리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집사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집사 되면 이제 잘해봐야 본전이야. 못하면 욕먹는 일만 남았어. 게다가 옆에서 마누라가 당신이 무슨 집사야? 집에서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집사? 이런 소리도 내가 괜히 내가 밥 먹고 왜 그런 소리를 왜 들어? 집사 잘한다고 칭찬,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옛날에는 그냥 봐주는데 이제는 집사라고 막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 이딴 소리나 듣고 내가 집사 왜 하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양쪽 극단이 다 있어요. 여기는 집사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집사는 예를 든 거예요. 집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직분이나 책임들이 많이 그런데 난 이거 너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고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왜 나 안 시켜 이래가지고 안 하면 교회를 나가는 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모세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왜 안 시켜 이러는 사람보다 그거 난 도저히 자신 없는데요. 난 욕먹기 난 도저히 안 되는데요.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떠맡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원할 수 있도록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소위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게 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influenced by the words of Samuel as well as by the accomplishment of the signs, 사무엘의 말도 들었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도 부어줘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가다가 보니까 진짜 두 사람 만났어요. 진짜 세 사람 만났어요. 두 명은 한 명은 빵이 3개인데 그제 진짜 2개를 주고, 한 명은 포도주 한 포대를 들고 있고, 대원자들 그룹이 또 내려오네. 비록 그게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지만 거기 써있는 글을 보면 동시에 일어났다 뿐이지 하나도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원자들이 일을 하는데 나도 갑자기 대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막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Saul's reluctance, 꺼리는 마음, to undertake the onerous office, 이 버거운 이 직분을 맡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was overcome,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금 다 읽을 시간 없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사무엘 10절에서 12절 그래가지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원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사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대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도 한 번도 대언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을 해본 적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들을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지금 사울의 입에서 대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와, 하나님 진짜네 하는 느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함으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것도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하나냐, 우습게 보는 소린가 했더니 이런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봤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대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울 봐라 진짜 대언까지 하네, 하나님이 진짜로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시나 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나 보네,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으로 주신 분 맞나 보네 라고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하셨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차근차근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19절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고 거기에서 사울 집안에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절차를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셨을 때 20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 중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울이 뽑혔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근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숨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집사 투표하는 날 집사 투표장에 안 나타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어. 22절.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 대답하시되 보가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저기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울이 자기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진짜 생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 왜 왕이냐 안 시켜. 왜냐면 여러분, 왕이 되려고 얼마나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왕이 되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그 왕자리를 탐하게 될까봐 왕인데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막 별의별 폐륜이 다 벌어지는 공간이 이 왕실 아닙니까? 권력 다툼. 지금 근데 이 사울한테 왕자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준다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판에 지금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쪽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나 이 스트레스 안 받으랍니다. 했던 그런 쪽인 거죠. 어찌 보면 겸손한 쪽에 해당되겠죠. 자기를 아는 거죠. 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막 숨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때에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든 목사의 직분이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 아니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26절도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이 말씀도 사실은 한 번도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지금 아까 그 주석가 칸스터블 박사 그 influenced by 사무엘 말 그리고 by the accomplishment of those signs, Saul's reluctance 꺼리는 마음이 was overcome 됐다. 이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는 못합니다 하고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다란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야, 너 못해? 괜찮아. 내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 붙여줄게. 너 이 부분 부족해? 야, 이 부분 잘하는 사람 보내줄게. 이 부분 부족해? 야, 그거는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 이 사람이 너보다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를 사울과 함께 가도록 보내주신 거구나. 이 부분이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어떤 생각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컴플릿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 다음 절도 눈에 들어왔어요. 27절에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성경에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참, 택도 없다. 안 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하고 그를 멸시하며, 어떤 사람은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네 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고 에이, 이 사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때만 해도 되게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막 멸시하는 거죠. 그때 사울의 마음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고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니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겠냐? 니들이 나 미워하는 거 이해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잠했던 거죠.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나를 이룰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화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해간다. 나도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당신들 생각도 이해갑니다. 근데 어쩌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래서 그는 그냥 잠잠했다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도 허락하시고 벨리알의 사람들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도 붙여주시는 반면, 동시에 벨리알의 사람들도 허락하시는 거죠. 직접적인 뜻이 아닐지라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간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게 또 되는데, 아마 이전 교회보다 나쁜 것도 있을 거고 이전 교회보다 좋은 것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뭐 다 나쁘고 다 좋지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디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벨리알의 사람 가운데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감동시켜서 사울과 함께 하게 하셨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으로 꼭 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모든 사람은 뭐가 나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해가십니까? 다 함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울이 안 깎이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을 당연히 왕인데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울이 다뤄질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울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사울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그 지역교회 목회자와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가운데 속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저분을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서 넘치니까 여러분은 벨리알의 자손 가운데 속하지 마시고, 당신이 꼭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교회를 가시게 되든 간에 그 교회의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에게조차 진심으로 선대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사울의 그 자신 없어하는 꺼려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런 일 저런 일까지 겪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로 나보고 하라고 하시네 라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사울이 이렇게 막 이 왕으로 뽑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막 가구들 뒤에 막 숨어있던 저 사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씨 어디 감히 나한테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잠잠했던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변했을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하지만 않으면 사울도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가 개스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뭔가 거절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체면 여기서 그냥 가시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체면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대신에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그까지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악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 사울이 이렇게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렇게 거부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한면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고요. 또 한면에는 저는 이러한 사울에게조차 이런 식으로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여러분 자신에게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면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이 사울을 닮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난 다윗이야 하고 나를 다윗의 위치에 자꾸 놓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 모습은요, 그 사울이 우리 육신의 화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는 것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한테 되게 많거든요. 나의 육신은 사울을 닮은 면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선대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에게도 선대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울에게조차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그래서 So what이 뭐냐면 오늘 아까 그 탐 컨스터블 박사 그 한 문장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인생의 발걸음마다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나의 이 육신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선대해 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 같은 자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선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선대하셨는데 끝내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크게 인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차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조차 그의 꺼려하는 마음, 나서기 싫어하는 마음을 섬세하게 케어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선하게 부드럽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선대하셨던 하나님을 끝내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갔던 그런 사울처럼 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기회를 주시고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